계시록은 10가지 그림 편지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7교회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과거적 해석, 시대 구분적 해석, 애언적 해석. 우리는 애언적 해석을 택합니다. 과거적 해석은 7교회에게 주신 말씀, 맞는 말인데 장차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어긋납니다. 시대 구분적으로 해석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종말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해석법이 있는데 이제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걸립니다. 애언적 해석은 어떤 관점이냐? 7교회에 실제로 주신 말씀이면서 종말의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제 있는 일이면서 장차 될 일이라는 해석법에 부합합니다. 7교회를 해석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이기는 자. 이만희는 이기는 자를 자신으로 해석합니다. 이 땅의 모든 기성교회 싸우고 분열해서 이기지 못했다. 나만 이겼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나에게 와서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이기는 그는 개인을 말한 적이 없어요. 헬라가 용법으로 봐도 그거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개인으로 해석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기는 그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도 네가 알아서 잘 이기고 온 놈한테 상 주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기는 원리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보았더니 항상 이런 상태더라.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죠.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 아들, 딸들이 세워지는 집 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 어려운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를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더라. 저는 세계 글로벌 리더들을 다 뒤져보았더니 5대 신앙이 나오더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원리가 뭐였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생명나무 열매가 뭐였습니까? 잠언과 연결시켜 보니까 생명나무는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종종 우리가 통찰력을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산 사람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어때요? 오래 산 사람이 지혜롭던가요? 아니, 어른들 중에 지혜로운 어른이 있는 거지 어른답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혜가 경험의 산물이라면 오래 산 사람들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더 지혜롭다면 젊은 목사는 목회 못해. 우리 교회도 양육사가 다 늙은 사람만 해야지 젊은 사람 양육사 하면 큰일 나. 근데 제가 가정교회 다스리는 거 보니까 젊은 양육사라고 해서 못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어떻게 하면 그 지혜가 임하나요? 경험을 뛰어넘는 통찰. 어디서 나오나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단어장을, 예전에 우리가 영어 단어장을 다 외워버리겠다 하듯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또 들어서 끝내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야만은 그 사람 지혜롭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우리 교회는 대놓고 아프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고 자꾸 과거 지식에 머물러서 이랬을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답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 대화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게 된 이유를 볼 수 있어야죠. 부적응자다. 원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했는지, 왜 적응을 못했는지, 왜 뿌리를 못 내렸는지 돌아보아야 하나님이 2026년 내게 또 다른 영혼을 맡겨 주시지요. 어떻게
원인 없는 현상이 있습니까? 항상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남 탓으로 돌려버리니까 내 인생이 발전이 없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시작했는데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장로님 탓을 하면 제 인생에, 제 목회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 말하면 책망이면 돌이키고 칭찬이면 지속하고 이러면 될 텐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를 틀렸다고 말하니 왜 때리시네, 치시네,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하여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익숙하셔. 자기가 기준이야 다. 변화가 없고 승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곱교회는 모든 가정교회 주신 말씀이고 모든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살고 이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에게 임재가 떠납니다. 촛대를 옮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짬밥순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조순이 아닙니다. 교회는 귀한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한 것으로 끝납니다. 계속 우리가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을 사는 동안 존경이 끝나버렸다. 젊은이들이 언제부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비극 아닙니까? 목사가 언제까지 어른 챙겨달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존경받을 자리에 서야 존경이 따라오는 거지. 제가 그 사람을 존경해줘야 된다고 일일이 이름 붙여놓고 말하는 것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처럼 나를 대접해 주라. 왜 내가 양목사인데 당신은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당신은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리학이 좀 이용해 주세요. 연어로만 좀 이용해 주세요. 광고하는 순간 연어로만은 똥값이 된 거예요. 맛이 있으면 가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가는 거죠. 광고에서 가는 집이 맛집입니까? 반대로 말해줘야 맞죠. 목사님 우리 교인도 좀 가게 해주세요. 연어로만 우리 교인들은 예약을 안 받아줘요. 외부인들 먼저라고요. 목사님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로마 숯불갈비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오지 말아요. 안 된대요. 이걸 광고해줘야지. 여러분 왜 로마 숯불갈비 안 가십니까? 여러분 왜 안 가십니까? 맛없으니까 안 가겠지. 식당은 불친절하니까 안 가겠지. 이를테면 비싸니까 안 가겠지. 맛도 없는 것이 비싸기만 해. 안 가겠지. 고객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왜 밥 먹을 때 안 챙길까? 왜 인사 안 할까? 최소한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애들도 듣고 어른도 듣습니다. 아버지가 헛소리하면 애들이 알아먹습니다. 때려버리니까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른 건 거짓말 안 하고 성질 안 내고 이런 도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자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 반드시 권위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요, 몇 사람, 어리석은 몇 사람, 밥 사주면 넘어오는 몇 사람은 따라갈지 모르나 전반적으로는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몇 사람은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도 대부분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왜? 방주를 건조하라는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통하여 빛나게 되고 등경이의 두나니. 아니 어떤 주인이 등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냐고요. 등불을 켰으면 집안이 밝아지는 위치에 두는 거지. 어떤 목사가 장로님을 안 드러내고 싶겠어요? 어떤 목사가 교인들 안 드러내고 싶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강대상에서 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한테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청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내가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축복을 터뜨려버린 가이오,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매 연말마다 7교회를 강해하고 배우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매년마다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묵은닥되지 않는 거, 아마 이 계시록 7교회 말씀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열심히 하시더라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뼈가 틀어졌네요, 뼈가 부러졌네요. 이대로 가면 참 아프셨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수술하셔야 되겠네요, 약으로 버텨봅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 이야기를 7교회를 통하여 해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고쳐라, 첫사랑 회복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린다. 촛대 옮겨버린다라고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좋은 때야. 더 이상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때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안 쓰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고물상 됩니다. 미국 가보세요, 영국 가보세요.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박물관입니다. 쓰임받지 못한 인생 초라합니다. 목사가 쓰임받을 때 빛나는 거지, 쓰임받지 못한 목사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하나님이 써주실 때 권사님이지, 쓰임받지 아니할 때 뭔 권사님입니까? 사람들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전도팀이 전도지 줘버린다니까요. 쓰임받는 우리 교회, 오늘 또 찬송 가사처럼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문학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기억할 수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단어만 기억하자? 흥청망청, 흥청망청 비틀대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7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서문학교의 특징은 뭐예요? 몰약, 고난 이런 뜻인데 죽었다 살아났으니, 죽다 살아났네,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죽다 살아났네. 자, 서문학교 저자에게 편지하라.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죠. 본 것을 편지합니다. 보여줍니다.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 저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용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님, 처음 마지막 알파 오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낸다. 부르신 이가 책임을 지신다. 우리의 구원이 칭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난다. 반드시 성화를 이루기에 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것 같으면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안 쓸 것 같으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 내년에 제가 정리할 사람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 그러나 써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야. 잘해라,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정말 깨달으십시오. 승진시키려고 말하는 거지. 후보도 없는,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뭘 돌아보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살아나시니, 죽다 살아났니. 근데 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네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환난과 궁핍,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로마에 협조하면 사는 거고, 협조를 안 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장사, 우리로 말하면 대출, 카드 사용, 어떤 것도 안 됐던 때입니다.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무엇이 움직여지고 돌아가는데 그 일이 불가능한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자꾸 회피하고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고 아들, 딸 절대로 못 세웁니다. 어제도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서다 역사를 뒤집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목회가 어떤 교회가 평안하대요? 어떤 목사님이 평안하대요? 어떤 목사님이 살만하대요? 어떤 교회가 평안하대요? 어떤 교회 신앙생활이 쉽대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없어요. 환란을 전제하고 환란 속에 있는 거죠. 환란 속에. 궁핍.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돼지갈비 먹자 오늘은,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모든 게 막혀버리는, 찢어지는 가난을 말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찢어지는 가난. 근데 그 찢어지는 그 가난의 현실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영적인 부유함을 바라보라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내가 너한테 앞으로 엄청난 걸 줄 것이니 너는 지금 가난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줄 것인데 네가 그걸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연단시키는 중이야. 그러므로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아버지가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줄 것이야. 근데 말을 안 했어 아직. 왜? 이놈이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참고 있는데 얘가 막 힘들어해. 속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절대 너는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거지가 아니야. 부모님 말하지 않겠냐고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난 여기서 정말 오늘 이 선문학교에서 와닿는, 또 특별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대목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들, 이들이 결국은 유대인 같지만 아니 사탄의 회였다. 서문학 교회 성도가 고난, 궁핍, 환란을 당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칭 유대인이 되어서 사탄의 회당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 방해를 경험하는 거죠. 교인이면서 교인이지 않는 사람, 직분자이면서 직분자이지 않는 사람, 은근히 헌신하는 직분자를 뒤에서 비웃는 것과 같은 사람, 살짝 발을 빼면서 뒤에서 은근히 조롱하는 것 같은 사람, 왠지 쓰임받고 있는 나는 바보스럽게 느껴지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갖춘 사람. 이 인생들 하나님이 안다잖아요. 안다잖아요. 권면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잘못된 복음은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현실들을 겪으면서 우리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의 성패입니다. 불시험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권사님만 계시면 그 집안은 살아날 것이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여러분 몇 사람을 옥에 던진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어떻게 흔들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 목회에 백 목사가 흔들리려면 누구를 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제 아내를 건드리고 제 아버지를 건드리고 중요한 타이밍을 건드린 어떤 사람을 건드려야 흔들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이때 찾다가 약한 부분이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권면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헌신을 했어. 헌신을 했는데 힘들지. 그 헌신하는 동안 힘든데 그 헌신하면서 힘들었다고 이 정도 말도 못하면 쓰겄냐 한마디 던졌을 때 치고 들어. 왜?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시험을 받게 한다. 무너뜨려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하면 이기냐?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저를 끝내 목사 이 마귀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든 하는 일을 학교도 멈추게 하고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발하면 고발 당하면서 끝까지 하면 돼요. 자, 교육감한테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고발할래? 어떻게 가중처벌할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래, 처벌해라. 처벌하면 처벌받고 나는 다시 그 길을 가겠다. 아이들 세우는 일을 포기 못한다. 어떻게 이 아이들 내가 일반 학교에, 나는 공교육에 못 보낸다. 공교육에 보내서 이 아이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내가 목도할 수 없다. 처벌해라. 아이고 무서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측은 여기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게. 처음에는요, 등록만 하세요. 등록만 하면 다 도와드릴게요. 등록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계속해서 쪼여오는 겁니다. 저는 법의 울타리 안에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법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괴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고 있는 길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힘들면 서로 위로를 해달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강력함은 시험을 통하여 단련되었습니다. 때마다 심한 다양한 연단들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해버리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저는 요한의 자기소개서 중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우리 교회 수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참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한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취약점. 동참하는 사람은 주류가 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비주류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삐딱해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컨퍼런스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면 컨퍼런스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동참하는 자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은 길지 않게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 제한된 짧은 시간을 말해요. 고통은 잠깐이다. 그들의 시험은 잠깐이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는 데까지 갔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있는 거 다 털었어요. 더 이상 돌릴 것도 없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내가 너의 시험을 끝내주겠다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을 때까지 버텨주래요. 좀만 더 버텨주래요. 아주 부담스러운 계명일 수 있지요. 고생 죽으라고 왔는데 한 번 더 해줄래? 다 긁어서 헌신했더니 헌금 한 번 더 해줄래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헌금 안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헌금하란 말을 또 하던가요? 교회 보시라고요. 헌금 한 사람이 또 하지. 헌금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아서 상급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물질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자 함입니까?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헌금 봉투를 축복하고 헌신자들을 늘 기억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한 사람을 자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일하는 교회한테 또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젠 하나님이 골고루 정사교회 일 많이 했으니까야 이제 그만하고야 내가 일하는 옆에 교회에다 맡길란다, 이런 원리 봤냐고요.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또 주지. 안 하겠다는 사람 보세요. 점점 우리 교회도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점점 뒤로 문 열고 2층으로 아예 나가버리더라고. 죽도록 충성해라.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십자가가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잘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 인생의 건강, 형통, 모든 것이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찬양팀 죽도록 충성하세요.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할 때 건강도, 형통도, 물질도, 재정도, 권력도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마귀 세력들은 너무너무 당당한데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걸로 죽은 사람이 없다. 원망하다 죽었지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목말라서 죽은 적이 없다. 충성하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감당해라. 제가 우리 사대 직분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당신들만 있다 생각하자.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나하고 당신들만 있다 생각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어떤 일을 맡기면 감당해 주라. 또 그들한테 말했어요. 교회에다 이것저것 해달라 요청했는데 응답이 없거든. 네가 감당해라. 3번 이상 요청했는데 너한테 응답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못 해주겠다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계속 그때 전화해 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네가 해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옆 사람이 헌금했는가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럼 뭘 줘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게 너무, 아니 논시밭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보상 계획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큰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 죽도록 충성한 자를 내팽개쳐버린 게 아니라 반드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다 키운답니까? 주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지. 근데 그 책임지는 그 내용이 부모님의 충성된 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하나님들을 잘 안 믿으니까 그 자리만 올라가면 모든 것들을 싹 챙겨서 배불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가버리는, 자살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봅니다. 은혜가 됩니다.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 환난을 안 돼요. 궁핍을 안 돼요. 그리고 네가 일할 때야 교묘하게 뒤에서 다 비웃으면서 고생하네 고생해. 그 자칭 유대인, 말이 교인이지 사탄의 회당.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 신경 쓰지 말고야 권면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계시록 핵심이 뭐예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헌신한 자 계속 헌신하고. 이야, 멋져.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저 뒤에 김 목사님은, 저 이 목사님은 날만 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죽을지어다, 아니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인간은 반드시 사망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가 있죠. 사망에 대한 공포. 그래서 영적 전투의 최후의 순간에 이르면 생명을 이어받는 일이 있습니다. 너 죽는다이, 죽여버린다이.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지요. 이것이 싫어서 타협하고 포기해버리는데 요한 당시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하나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 때문에 죽어버린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이기는 자를 보았더니 어떻게 이기느냐?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난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내게 주셨다.
없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불 속에 들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다 이기더라는 거야. 퍼가모 교회가 안디바 담임 목사님이 순교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육신은 죽을지언정 둘째 사망에서는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살면 안 돼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승리입니다. 영생, 이 땅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영생이라 영원한 관계, 이 땅에서도 주님과 영원히, 주님 떠날 때도 주님과 동행, 천국 가서도 주님과 동행. 우리는 영생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 장막을 벗어도 주님과 동행,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손잡고 가는 거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영생이 영생.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과의 관계. 이 둘째 사망의 해의 비밀을 알면 이길 수가 있다. 악인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어제도 어떤 법적인 일들을 제가 좀 요즘에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해준 그분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좋을까, 끝나버린 게 아닌가. 제가 그분에게 물었지. 끝까지 싸울 수 있겠냐? 해보겠대. 처음에는 상대방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난리 쳤어요. 좋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지가 피해자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싸우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직장까지도 모든 것도 싹 정리해버릴 마음 가지고, 그럼 그거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 밀어붙였더니 자꾸 상대방이 계속 만나자 그래. 계속 다친 줄 몰랐다나? 뭐 어쨌다나? 무슨 말하고 싶냐?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이겨요. 어떤 일을 할 때 지킬 게 없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다 내려놓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이 못 이깁니다.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마지막은 그 자리 내려놓으라고 말하니까 좋다, 내려놓겠다, 내가 얼마든지 옷 벗겠다, 내려놓겠다 라고 빈 마음으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의 비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기는 사람을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야. 끝내 이긴 사람 보니까야 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믿더라야. 생명 걸고 해장해버리더라야. 생명을 걸어놓고 담임 목회 해버리더라야. 와, 이길 수가 없더라. 양육사 생명 걸어버리더라야. 이길 수가 없더라. 너 죽인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주님, 이 집만큼은 안 됩니다. 이 집 내가 어쩌다가 얼마 만에 내가 교회에서 살다가 내가 이 사택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꾸 설교가 이상하게 나가고요, 자꾸 목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필요하면 이것까지도. 그래서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끝내 이깁니다. 모리아산은 그래서 잔인한 산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산입니다. 심호흡, 영적 심호흡을, 돌아가 버린 눈을 원상태로 돌리는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올해도 우리를 사용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시면서 정사교회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 교회의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교회의 궁핍을 알고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가둘 것이다. 그럼 놀라지 마라. 잠깐 동안 갇혔다가 다시 풀려날 것이고 환난을 면할 것이고 끝내 너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을 칠 때 누구를 찾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세계도 누릴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궁핍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아무한테나 궁핍 당하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자기 카드 자기가 쓰고 살았고 자기 월급 자기가 쓰고 산 사람이 대부분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내놓은 사람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 그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